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죠.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신생아가 이 세상에 와서 첫날 만나는 여인, 또 남성, 어머니, 아버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 아버지 성씨를 그대로 물려받아야 돼요. 저는 전씨 싫어해도 그 남성이 전씨면 내가 전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름도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마 지어줄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부모의 영향력이 적어도 성인이 되고 결혼할 때까지는 강력하죠. 중요한 만남이에요. 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배우자 만나지 않습니까? 반쪽 그렇게 말하는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살던 집도 이제 정리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찾아 나서야 되고, 그리고 모든 생활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요. 결혼하고 나면요.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났다? 관심사도 다 바뀌고요. 여성들은 체형까지 다 바뀌어버려요. 만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모님과의 만남은 제가 보기에 한 성년이 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주 강력하죠. 그 영향이.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끝나죠. 또 배우자와의 그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영향을 주고받지만은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혼자 남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몬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이상의 만남이라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쪽 변화가 아니고요. 아예 시몬이 베드로가 됐으니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에서부터 왔어요. 페트라의 남성형이 베드로, 페트로스, 베드로인데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오늘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시몬 너는 지금부터는 누구라 말씀했죠?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반석이 아니라네요. 이 땅에 여기저기 찾아보면 있을 법한 그런 반석 아니고 우리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이 반석 위에다가 무슨 학교나 병원이나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주석궁이나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기관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제2의 몸인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반석은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네요. 이 지옥의 세력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반석. 너는 이제부터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다. 원래 반석은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인류와 이 창조 세계가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내 믿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 반석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냥 이 바요나 시몬 갈릴리 촌 사람이에요. 어부, 불황무식한 어부예요. 실수투성이죠. 그런데 이분 한번 딱 제대로 만나니까 완전히 이름이 바뀌듯이 인생 전체가 존재 자체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페트로스, 베드로가 된 거예요. 반석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쓰실 반석. 나는 이 반석 위에다 세운다 이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교회를. 그리고 이 반석만은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음부의 권세, 마귀의 세력이 위협하지 못할 거다. 결코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런 만세 반사입니다. 예. 너는 베드로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이 만남, 좋은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네. 근데 특별히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한번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15절 가서 보겠어요. 어떤 만남이었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예수님과 이 시몬의 만남, 어떤 만남이었나? 한번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알죠. 목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본인도 목수였다고요. 그 남자 형제들, 그 누이 동생들 다 알아요. 모친도 너무 잘 알죠.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비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예수님 하면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알듯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베드로는 깨우쳤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었고 이 베드로는 참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17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진리를 내게 알게 한 분은, 깨닫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독생자이시고 온 인류의 참된 구세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신지 이건 이제 깨닫는 거죠. 깨달은 자의 만남,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자의 만남, 이것이 시몬을 페트로스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 사람이 왜 존귀한가? 뭐 잘생기고 뭐 힘이 세고 뭐 연봉이 많고 뭐 학벌이 대단하고 그런 것보다도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 모든 창조물 중에 그런 특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부여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해가 되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시몬이 변하여 페트로스, 베드로가 된 것처럼 내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믿어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고 말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 무지하고 실수와 허물 가치가 너무 많아서 죄값으로 팔렸어요. 누구한테 팔렸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원수, 사탄, 마귀한테 팔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은
이렇게 팔려간 노예를 그 몸값을 다시 충분히 다 지불하고 사서 양민을 만드는 걸 말해요.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걸 말해요. 내 영혼을 사주신 거야. 마귀의 선악위에서부터 내 영혼의 값, 생명의 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속량해 주셨대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지을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해주시는 거. 이게 속량과 죄사함의 은혜예요. 이게 어디 안에 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 가서 보겠어요. 19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나? 이 땅 위에 살고 있죠. 근데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과거는 이미 끝나버렸고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항상 현재만 살아요. 근데 이 땅을 하늘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를 영원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하네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현재와 영혼을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런 길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 거기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절이에요.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자체장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제국의 황제가 됐다. 그러면 연결시킬 수 있나? 하늘하고 영원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 이걸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고 현재를 영혼과 접속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비춰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등불이 되어주신다네요. 등불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이렇게 걸음걸음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이 땅에서도 이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 누리던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24절에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할렐루야.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땅과 하늘을 이 사람들이 연결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누구 안에서? 어떻게 현재와 영혼을 연결시키는가? 현재를 영혼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를 받은 사람들만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20절로 가서 보겠어요. 예수는 온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늘 영광 다 비워놓고 오셨는데 이 세상에 살아계신 동안에 무슨 일을 행하셨나? 자, 우리 20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어요. 이 천국의 열쇠는 그리스도입니다. 거기 20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언뜻 읽으면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다, 이게 천국의 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땅과 하늘이 연결되고 현재와 영원한 세계가 같이 현재가 영원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근데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게 뭔 말일까? 어떤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라고 하고, 왜 20절에서는 다시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답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나와요. 그건 아무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성육신 하셔서 인자로 오셨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이 사회복지제도가 좀 잘 되면, 또 과학기술이, 의학이 더 발전이 되면, 정치를 좀 더 잘하면 좋은 미래와 장래가 우리에게 오겠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보실 때는, 그러기에는 이 악과 음란함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너무 그 세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돈 좀 지금 4만 불, 5만 불인데 10만 불 됐다고 해서 세상이 확 변하고, 그때도 역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게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죠. 누구든지 다 죽어요. 아마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너무 연세가 높아서 노쇠하신 분들은 더 빨리 죽고, 젊은 장정들은 조금 더 견딜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을 영혼이 있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인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이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도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부수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주님으로 무덤문을 열어젖히고 이분이 나오셔야 된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시간만 좀 주어지면 10년의 시간이면 우리가 통일도 할 수 있겠는데, 100년이면 우리가 지상낙원도 이 땅에 건설할 수 있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 눈에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상인지 10년, 100년 아니라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나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 음부까지, 무덤까지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깨부수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그리고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무덤문을 열어젖히시고 그분이 앞장서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표적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아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마라.
얼마나 이분이 전략적으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면서 애쓰셨는지. 그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산상수훈 하시고 막 초기 사역 하실 때였어요. 나병 환자, 중증 나병 환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흥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 얘기 하지 마라. 너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 말 하지 마라. 지금 곧장 누구한테 달려가라고 그랬죠? 제사장한테 달려가가지고 내 몸 보여주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만 증언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가서 보겠어요. 21절에서도 예수님의 목표는 당신이 요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이제 21절에 잘 나와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돈 몇 푼 가지고 어떻게 때우려고 그건 안 된다. 오병이어의 표적 가지고 필요하긴 필요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당신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깊은 음부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덤 속이에요. 무덤 속. 가장 외로운 곳. 막 몸이 썩어나는 곳. 거기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이 요나의 표적.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얘기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실 거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생애를 살고 가실 것인가? 상함을 받으실 것이고 고난받는 종으로 질고를 당하실 것이고 당신의 살과 피가 찢겨져서 물과 피를 다 속죄제물로 흘려주실 것이고 최후에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못 박혔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때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고 주의 의로운 종이 자신의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대속해내시고 속량해내시고 다 살려내시고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열매 많이 맺는다고 했잖아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사역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기회 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셔요. 당신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수행해야 할 임무,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 요나의 표적. 그래,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배신하겠죠. 은삼십에 팔아 넘길 거예요. 그럼 대적들의 손아귀에 넘겨질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죽이고
그러면 이제 무덤에 묻히겠죠. 그러면 제 3일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예수가 죽는다는 말을 했을 때 너무 슬퍼하고 근심했다. 그 말씀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 총독, 로마 군인들 손에 넘겨줄 것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도 또 말씀하셔요. 그때 이제 6월절 이틀 전이거든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도 당신이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 당하실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아마 유다가 은 30에 팔아넘길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하시는 말씀. 왜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시면 돌아가시지 왜 살아생전에 자꾸 이렇게 점점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나. 그 이유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이 일이 닥쳤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무능했구나. 대적들이 원체 강력했구나. 네,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절에도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개중의 제자들 중에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슨 표적이 되시려고 오셨다? 요나의 표적이 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속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2022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제대로 깨우치시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도 얼마든지 남은 생애라도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페트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세력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만세반석 같은 생애가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 목표를 어디다 두셨는가? 요나의 표적이 되는 거였어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까지, 가장 외로운 곳까지, 가장 천한 곳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뒤엎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이게 아니면 무슨 뭐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일은. 요나의 표적.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잘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요나의 표적이 되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저주가 다 끝났고 모든 고난도 다 끝났고 우리는 늘 룰루랄라 항상 기뻐하고 거기다 또 항상 기뻐하는 말씀 거기다 인용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좋은 영광만 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가서 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어떻게 요나의 표적이 될 것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1절 다시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였어요.
누가 나서죠?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그걸 항변해요. 예수님을 탁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죽는다고요? 그럼 두 가지 염려겠죠. 하나는 자기들의 목자를 잃어버리는 거, 그 상실감 하나.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선생님을 잡아서 죽인 이 무리들이요, 자기들 가만두겠어요? 다 뒷조사해가지고 모든 어려움이 자기들에게도 닥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탁 하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항변이라는 것이 막 한거하는 거예요. 그 온유한 예수님이요,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23절 보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뭐 침례를 받고 뭐 굉장한 직분을 주 안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만일에 평생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언 줄도 모르고 사람의 일만 추구하다가 참 허무하게 인생 마칠 수 있어요.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리스도도 시험을 했으니까요. 그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다 줄 테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3절 보면 마귀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물러갔는데 완전히 물러가지 않아요.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요, 끝까지 물거리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또 이 마귀 사탄이 선동을 해가지고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심지어 거기 지나가는 길손들까지 다 이구동성으로요, 다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대 자신을 구원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대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속의 정신은, 흑암의 권세는 강력해요. 고난이 없어야죠.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 사역의 원리는, 사역의 철학이죠. 내가 죽는 거다. 그리고 부활하는 거다. 요나의 표적이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안 돼요. 참 안 돼요. 우리 16장 24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 고난받고 저주받고 형벌을 당하시고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것 다 끝났고 이제 누리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막 누림교회도 생겨나고 별 희한한 신학들이 다 생겨나요. 그런데 24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앞장서셨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 말씀하셔요. 누구든지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요나의 표적이 될 결심과 결단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십자가 짊어지면은 잘못하면은 잘못하면이 아니고 제대로 하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자, 내 목숨, 생명의 값, 이걸 예수님 매겼어요. 얼마짜리라고 먹였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목숨이. 이것을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에서 진정한 구원의 길로 가려면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셔서 요나의 표적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죠. 협착하는 길이죠. 세상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제정신 가진 사람들 다 싫어하죠.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관념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 내가 뭐 집사님이다,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을 강조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 27절 같이 읽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어떻게 한 대로 갚으려고 그랬어요? 생각한 대로예요? 말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주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진리의 나라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걸 누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일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요나의 표적되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해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그분의 제자지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막 속이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다행스럽게도요, 따라오라고만 했으면은 다 떠나죠. 예수님 다 떠나요. 교회는 텅텅 다 빌 거예요. 근데 28절에 가서 보겠어요.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고 나서 말고 죽기 전에 인자가,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기관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를 건성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말고 진짜 자기의 땀으로, 눈물로, 수고로, 목숨을 바쳐 피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실제로 그들을 당신의 통치 안으로 인도해 드리시니까 그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하시고 6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제자 중에 세 사람을 이끄시고 한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헬몬산이라고 신학자들은 많이 얘기해요. 올라갔는데 이 비전, 환상을 봐요. 이 세 제자들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세 사람이. 혼자 봤다면은 이게 정신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 사람이 똑같이 봐요. 주님이 계시고 그 옆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누가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요. 무슨 얘기했을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이 어떻게 요나의 표적의 사명을 완수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때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살아있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죠. 그 다음에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예요. 근데 그분 앞에서는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분이 입고 계신 옷은 얼마나 희고 아름다운지. 이분은 왕이셨어요. 빛나는 구름이 와서 덮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이 누구죠? 모세 아니고 엘리야 선지 아니고 누구? 평생을 요나의 표적이 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나사렛 예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들 곁에 와 계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계셨어요. 이분이 정말 돌아가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직접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도 왕들이 많죠. 뭐 지금 한 199개 나라, 200개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들로서 다 거기 왕들 다 있어요. 최고 권력자들이 다 있죠. 근데 그 모든 권세, 그들의 왕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의 왕인 거예요.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고 난 이유가 아니고 지금부터 말이에요. 지금부터. 일평생 동안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까지 영원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근데 그분은 그러면은 그분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분이 그 경찰이나 군대는 어디 있는 거야? 네. 그분은 지금은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통치하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 성령이 오면은 나의 옛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냄 받을 것이고 이 성령이 나를 새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으키듯이 나를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들이 무장되어 땅끝까지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세워가는 귀한 역군들이 될 거다. 성령의 권능.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잘 새겨들은 사람들이 한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한 120명 가량 됐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한날은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순식간이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120명 다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원래 성령은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 한 사람에게
강력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다윗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엘리사 하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 그분이 오셔서 요나의 표적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주님을 믿고 주님이 보내실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마다 딴 사람이 됐어요. 자기들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막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태어난 현지어로, 이것도 유대인들이, 그것도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큰 충격에 빠지죠. 이날을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요엘서에 예언했어요. 말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 너희 어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 청년들은 비전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그때는 신분의 계급 같은 것이 의미가 없어져서 남종 여종에게도 주의 영이 임할 것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시대가 도래할 거다.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순간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이에요. 다 살아있죠. 근데 다 시체인 거예요. 어떤 거는 해골이고 말은 뼈다귀고 다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저 죽은 시체들을 향해서, 생명 없는 것들을 향해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이 생기라고 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나? 다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다는 거예요. 천하무적의 극히 큰 군대였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극히 큰 군대로 나 자신부터,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한민교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뭘 불어넣었대요? 생기, 루아, 훅 불어넣었어요. 생명이 됐어요. 이 사건을 에스겔 37장 12절부터 부활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70년 전에 망했어요. 다 진멸당했죠. 바벨론에 끌려갖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죽은 시체들 같아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이 생기, 주의 영이 임하면 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군대로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민족과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민족의 부활이에요. 여기서부터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무덤 속에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킬 것인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으킨다. 로마서 1장 4절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성결의 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 성자하고 뒤에 나오는 영자를 합쳐서 따라서 성령, Holy Spirit,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그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일으키셨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것이었는데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은 이 누추한 생명 가지고는 안 되고 새 생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로마서 6장 4절에서 어떻게 내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겠어요?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유명인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성령으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속에도 역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무덤 속에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다 부활할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도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일어나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성결의 영 성령으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 성령으로 무덤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부활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도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것을 너무 쉽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한 요나의 표적이 먼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왕권으로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새 생명이 일어나고 참 이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생애들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부활과 함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멀리 저 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